사도행전에 기록된 두 개의 설교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이고 다른 하나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부활하신 하나님이 승천하신 후 그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은 후, 아주 뜨겁게 받은 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전한 말씀입니다. 그의 설교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지는 설교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 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더라도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신 기적과 기이한 일과 표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났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뵙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쁨으로, 내 혀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몸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 땅에 묻혔으며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다윗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여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이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분의 몸은 썩지 않았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 본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베드로의 이 설교 말씀의 요지는 첫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참 메시아가 맞다는 것이며 이 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사자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지 하나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여러 나라에서 온 자유민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 스데반 집사를 당해내지 못하자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
고소를 합니다. 공회 앞에 선 재판을 받게 된 스데반 집사의 자기 변론이기도 한 설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시작하는 스데반 집사의 공회 설교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이어지는 중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51절에 이르러 그의 설교는 정점에 달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 말씀을 역시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고집센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찌 그리 완악하며 귀는 꽉 막혔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로 그 의인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배반하여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의 요지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고, 그들의 조상들은 예언자들, 즉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그들은 참 의인, 곧 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그들의 조상들보다도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의 설교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두 설교의 비교는 복잡하지 않고 매우 간단합니다. 이미 확인해 보았듯이 두 설교의 요지는 동일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요 구세주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다는 것으로 두 설교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돌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찔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찔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문제는 같은 요지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마음이 찔리는 반응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마음이 찔리고 난 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마음이 찔렸지만 그 이후에 보여주는 반응이 너무나도 상반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모습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사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크게 찔려 3,000명이나 회개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반응이에요. 다음으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모습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는데 마음이 찔리고 난 후 보여준 모습이 이렇게 다릅니다. 다 똑같은데 한 가지가 달라서예요. 똑같은 설교 내용을 들었는데 똑같이 마음이 찔렸는데 보인 반응이 달라요. 다 똑같은데 하나가 달라서입니다. 무엇이 달라서 그랬을까요? 바로 설교자입니다. 누가 그 말씀을 전했느냐. 하나는 베드로, 하나는 스데반. 설교자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때는 마음의 찔림이 회개로 이어지고, 똑같은 말씀을 스데반이 전할 때는 마음의 찔림이 돌로 쳐 죽이는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똑같은 요지의 설교지만 베드로가 전한 후에는 3,000명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고, 스데반이 전한 후에는 스데반의 순교, 즉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다 그리스도인이고 둘 다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으며 성령 충만한 자들인데 왜 똑같은 설교를 했음에도 둘이 맞이한 결과는 이토록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우리에겐 이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합당한 설명을 역시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말씀은 스데반이 공회 앞에 잡혀가 설교를 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잡혀가기 전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인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과 함께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은 특이한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9절에 나오는 자유민이라는 호칭입니다. 자유민. 이 자유민이라는 호칭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이 맞지만 이스라엘 본토가 아닌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전에 이방인의 노예였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 자유가 있는 자유인으로 해방된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호칭이에요. 그게 바로 자유민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런 자유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왜 스데반은 외국에서 태어나 이방인의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당으로 갔던 걸까요? 스데반이라는 그의 헬라식 이름이 가리키듯이 스데반 역시 외국에서 태어나 이방인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게 된 자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도 자유인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 아니에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이방에서 태어나고 이방 나라에서 자라고 이방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의 몸이 된 자유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가서 함께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자유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회당을 세웠고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당시에는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수많은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자유인들이 원래 있던 회당에 가지 않고 자기들만의 회당에 자기들끼리만 모인 것은 비록 혈통으로는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지만 이스라엘에서 나서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유인들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니 자유인들 전용의 회당을 세우고 거기로 모였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이 이방에서 태어나고 이방에서 자라고 이방인의 노예가 됐다가 자유인이 된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이 자유민들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 출신인 스데반도
자유인들 전용 회당을 출입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지만 이스라엘 본토 동포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박대당하는 자유민 출신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스데반의 차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가 아닌 본토 출신이냐 아니면 이방 나라의 노예 출신이냐 이거였던 것이죠. 교우 여러분, 베드로와 스데반이 동일한 주제의 설교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지만 왜 베드로의 설교는 3천 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고 스데반의 설교는 스데반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살인으로 이어졌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는지요?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 때문입니다. 우리도 출신 성분을 말할 때 우스갯소리로 진골이냐 성골이냐 육두품이냐 이렇게 종종 말하곤 합니다. 요즘은 용납할 수 없는 차별 용어예요. 스데반 당시 자유민이라는 말도 이처럼 차별하여 무시하는 용어였습니다. 자유민에 해당하는 스데반도 당연히 본토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차별당하고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자유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자연스럽게 출입하게 되었을 거예요.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면 쫓겨나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였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에게 무시와 차별을 받았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새 공동체에 완전히 뿌리를 내린 그런 일꾼이었기에 그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자유민 출신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유민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자유인 출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누명을 쓰고 공회에 끌려가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본토 출신인 베드로의 설교에는 3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 세례를 받았던 반면 똑같은 주제의 설교지만 이방 나라의 자유민 출신인 스데반의 설교에는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은 이가 없었고 스데반은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베드로를 해하려 하는 자가 없었던 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스데반이 선교하는 그 현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도 있었어요. 공범이었어요, 바울도. 같은 설교, 같은 청중이지만 이렇듯 베드로와 스데반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출신 성분의 차이 이거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스데반은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말 그대로 타인이었어요. 남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11반이었어요. 11반. 12반까지 한 학년이 12반까지 있었는데요. 끝에서 두 번째 11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공부를 너무 못했나 보다. 어떻게 끝에서 두 번째 반에 이렇게 했지? 그게 아니고요. 그냥 뺑뺑이로 돌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담임 선생님은 노총각이셨고 화학을 가르치셨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과 유난히 친하게 지내셨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친하냐 하면 한 분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걸 지나가다가 그 다른 선생님이 보시면 수업 중인 그 교실문을 벌떡 여시고 쑥 들어와서 막 농담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버릴 정도로 그렇게 두 분은 격이 없는 사이였어요. 수업 중에는 교장 선생님도 교감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수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방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 두 분이 서로의 수업 시간에 마구 침범하는 것을 보면 두 분이 얼마나 친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어느 날 영어 수업 시간에 이 영어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 특유의 말투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 좋아하면 죽을 때까지 좋아하고 한 번 싫어하면 죽을 때까지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는 변함없는 우정으로 잘 지내겠다는 그런 친분의 말이었겠지요. 실제로 이 두 분은 제가 아는 한 두 분끼리만 계속 친하게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아주 그냥 단짝이었어요. 우리 노총각이셨던 담임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도 이 영어 선생님이 중매를 서셔가지고 학교 교직원이 있었는데 여자 교직원이 그분하고 중매를 서가지고 결혼을 하셨어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두 분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라는 말처럼 이 정감 있고 친근한 말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라는 이 말의 이면에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울타리로 선을 긋고 나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타인이 되고 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기준이 우리예요. 우리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우리에 속해 있지 않으면 무조건 틀린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은 자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이 들어온 순간 말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중에 한 명이냐 아니냐 이거라는 거죠.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옳고 틀리든 우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니라면 무조건 비방하고 공격하여 그 하는 말이 쓰레기처럼 들리도록 만들라는 아주 좋지 않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로운 말이 버젓이 회자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 우리라는 개념이 폐쇄적이고 배타적으로 그리고 파괴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우리에 속해 있는 우리 사람이었고 스데반은 우리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요지의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매우 호의적인 반응이, 스데반에게는 매우 적대적인 반응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좋게 안 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같이 자란 우리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우나 고우나 우리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 이방인의 노예였던 스데반은 비록 그 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본토 사람들에게는 우리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니었어요. 스데반은. 우리 베드로가 우리를 비판하는 말은 들어줄 수 있지만 우리가 아닌 스데반이 감히 우리를 비판하는 말은 들어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으며 살려둘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폐쇄적인 이 우리 개념 때문에 두 개의 같은 설교를 듣고 동일하게 마음이 찔렸지만 베드로의 설교에는 많은 사람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던 반면 3,000명이나 스데반의 설교에는 모두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살인이라는 집단 광기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애장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우리일까요? 우리 애장은 어떤 애장일까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으로서의 그런 우리인가요? 아니면 개방적이고 이타적인 집단으로서의 그런 우리인가요? 교회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고 사랑하게 될수록 우리 교회, 우리 교우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러나 자칫 우리라는 이 말이 붙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교회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며 이기적인 공동체로 엇나가기 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의 말이라면 그 말이 틀려도 믿어주고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의 말이라면 그 말이 진리여도 믿지 않는 바람직하지 못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언제 스데반을 또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구역, 우리 부서, 이렇게 우리라는 말이 앞에 붙게 될 때는 우리 밖에 있는 자들에겐 철저히 문이 닫혀 있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의미로서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구역, 우리 부서가 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라는 말에 다른 이들은 신경 쓰지 않는 배타성과 폐쇄성이 그 기저에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이름 모를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옷에서 형용할 수 없이 밝은 광채가 나기 시작하더니 엘리야와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마가복음 9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즉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생각이 멈춰버린 베드로가 무의식 중에 한 말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한 이 말에 우리라는 단어가 베드로의 입에서 2번이나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는 베드로 자신과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포함하는 것으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기들끼리만, 우리끼리만 보고 소유하고자 하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우리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으로 사고의 흐름이 멈춰버린 베드로의 입에서 무의식 중에 나온 우리라는 말이 이처럼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것을 볼 때 우리가 자주 즐겨 사용하는 우리라는 말 역시 가만히 내버려 두면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며 파괴적인 우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인. 유대인, 헬라인, 종 얘기한 다음에 자유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은 옷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지키는 그런 자리에 있었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말씀, 이 3장 5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자유인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분명히 그때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했을 거예요. 또 회개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끼리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자꾸 폐쇄적이며 배타적으로 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을 믿는 모든 형제 자매는 주님 안에서 누구나 다 환영받고 인정받으며 돌봄을 받고 또 돌봄을 주는 개방적이며 그 어떤 차별도 없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주님을 믿어 동일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안으로만 파고드는 닫혀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조건 없이 평등하게 끝없이 열려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하는 자가 누가 되었든
그 말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면 조건이나 편견 없이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넓고 푸근한 가슴을 지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으로만 점점 쪼그라드는 초라한 우리 애장이 아니라 밖으로 점점 확정되어 모든 믿는 자를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 된 우리 애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